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산상수훈 6번째.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청결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하게 그렇게 한평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방주를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생을 보면 이래저래 흠집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휘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결국은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종종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데스바냐에서 반석을 2번 치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러한 방종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축복을 그는 받지 못합니다. 비스가산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든 시련을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렵기에 이렇게 자기의 생활 자체를 저주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도망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일들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행위들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마음에 원하는 일은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만 한다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누가 정결합니까? 정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교인들은 외적인 청결이 내적인 정결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옷을 깨끗게 하고 행위를 깨끗게 하고 또 모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규례, 엄격한 규례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극단적인 얘기로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아주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이 속된 세상에서는 도저히 깨끗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남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 여기저기 기독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으니까 다시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청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남은 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 은둔주의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역시 그들도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 카다로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옷을 깨끗이 빤다는 뜻입니다.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빨아서 넣을 때 이렇게 정결한 세탁물, 이것을 정결하다, 그 옷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사하면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알곡이 깨끗하게 남습니다. 그때의 깨끗한 알곡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깨끗하게 남았을 때 이것을 정결하다, 정결한 알곡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입니다. 섞지 않은 음식, 물 섞지 아니한 우유, 또 다른 불순물을 전혀 섞지 아니한 포도주,
그리고 특별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이런 것들을 정결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아니한 것,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래서 깨끗하다는 말은 곧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동기에서 깨끗합니다. 믿음이 깨끗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대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불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비가 오든가 하면 불평을 합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가 장마철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전날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월화수 3일 동안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도대체 제주도에 이런 날씨가 있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감사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또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럴 때 날짜는 우리가 정하지만 날씨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가 이 날은 틀림없이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비가 와도 감사하고 비가 안 와도 감사하고, 그게 바로 청결한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돼도 감사하고 소원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청결함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랑이 뭡니까? 이래도 저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때는 미움받아도 사랑하고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상관없습니다. 일편단심. 그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건 청결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동기, simple mind, 단순한 마음으로 시종일관, 그런 동기, 방법, 그런 것을 깨끗한 마음이다. 그래서 청결하다 그럽니다. 그런 거로 이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마음을 비워가지고 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상 원리에도 그런 말이 있답니다. 명상한다고 해서 생각을 자꾸 비워버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하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청결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들리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청결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100%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할 때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순결해집니다. 회개함으로 순결해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 마음이 단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청소하십니다. 단순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옷도 중요하고 액세서리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이러다가도 덜커덕 병에 걸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건강 하나만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임종이 가까이 오면 건강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 그거 하나뿐입니다. 단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날 준비,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순교자들의 마음은 정결합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기쁨,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정결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깨끗해집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십니다. 단순하게 만듭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뭘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수락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는 낮에 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멀리 볼 수 있을 때가 밤입니다. 밤에는 오직 별빛만 봅니다. 별빛은 수만 광년 멀리서 떨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 별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별빛을 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그 대수롭지 않은 물질, 그 허망하기 그지없는 권력,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잘 살고 복 받고 그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그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을 압니다. 나이 90이 가까이 되니까 특별히 주문해서 큰 성경책을 만들어서 그걸 딱 놓고 본래 그 집에 책이 많았습니다. 다 치워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책상에는 성경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그 많은 책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지금 신문도 안 보내. 볼 필요가 없거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이 성경 하나밖에는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네. 오직 성경 하나만. 마음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기쁨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듣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마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는 정결한 마음, 그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맨날 나오지만 가만히 내려다보면 눈 뜨고 조는 사람 많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다 말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어디 가느냐고 물어볼까요? 열쇠를 내가 두고 왔나? 잠갔나 안 잠갔나? 그래서 나간답니다. 그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불안해서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 가스가 잠겨 있더랍니다. 그 많은 날 교회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바로 그 같은 체험을 할 때 가장 큰 복입니다. 또한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떠냐? 모든 사건 속에서 또 하나님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믿는 사람 마음, 정결하게 하는 사람, 마음 정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의 아주 현실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결할 때,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